사실 여기서부터 제 이야기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산신령은 일찍부터 역사적인 기록이나 내용 속에서 찾아볼 수 있었지만 실제 한국의 산신도가 그려져서 남아있는 것들을 조사해 보면은 제가 조사한 것 중에서는 한국 산신도 중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양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산신도는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고 앉아있는 그 인물이 사찰에 시왕, 그러니까 10명의 왕, 시왕, 10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염라대왕이 포함되어 있는 극락세계에서 사람이 어떤 업을 짓고 살아왔는가를 심판을 하는 10대 왕들 중에 한 사람의 얼굴로 그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신탱화는 호랑이 자체를 산신령으로 믿어왔기도 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랑이를 타고 있거나 호랑이를 이렇게 거느리고 있거나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산신탱화가 일반적인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아주 귀괴한 바위 이 옆에 소나무가 있고 소나무 사이로 구름이 드리워 있습니다. 굉장히 신령스러운 장소에 산신령이 앉아 계시는데 이 양반은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산신령보다는 불교에서 10대 왕의 얼굴 한 분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산신으로 볼 수 있냐면 이곳에 불화기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리게 언제 그렸고 누가 그렸고 그림을 그릴 때 누가 시주를 해줬다는 이 얘기가 명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초기 산신도에는, 그러니까 한국 산신도가 형성되는 데는 몇 가지 양식이 있는데 이렇게 10대 왕의 얼굴들이 산신으로 등장되는 형식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자세히 이 그림들을 들여다보면은 마치 그 장군의 신장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쪽 어깨에 일월을 표시를 했고, 특이한 것은 조금 전에 보셨던 형식은 시왕의 형식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신장탱화에서 나타나는, 신장이라는 것은 불법을 수호하는, 지켜주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잘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산신령이 들고 있는 게 칼이었습니다. 아마 산신도에서 호랑이를 타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수복과 관계된 지물을 들고 있어야 원칙인데, 산신도에서 칼을 들고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몇 개밖에 안 남아있는 초기 산신 형태의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명문을 보시면 나무 대권, 산왕 대신지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산신탱화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이런 명문이 없었으면 이것은 불교에서 신장에 속하는 인물로 봤을 텐데, 다행히 여기에 이렇게 명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산신도의
초기의 양식들은 이렇게 신장의 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10대 왕의 상으로 나오면서 호랑이가 등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성 고운사의 현재 산신각에 걸려있는 산신탱화인데 마찬가지로 신장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손에 쥐고 있는 게 칼을 쥐고 있습니다. 산신령이 칼을 쥐고 있다는 것은 전쟁 뭔가 장군의 형태에서만 칼, 활, 창을 들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장군 형상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과 같이 어깨에 일월신을 달고 신장탱화에서 나왔던 부분 형상을 하고 있으면서 호랑이가 등장되지 않았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맨 아랫 부분에 이 그림을 그린 사람 왜 그렸느냐는 것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어느 스님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이 극락으로 가시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이 시주를 해서 불사를 해놓은 산신도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제 전형적인 우리가 한국 산신령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일부 학자들에게서는 산신령님의 얼굴이 마치 당군 할아버지 얼굴 닮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시면 역시 두건을 머리에 두르고 옆에 호랑이가 다소곳이 앉아서 산신령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자세를 하고 있었고 그 호랑이와 같이 산신령을 도울 수 있는 동자상이 있습니다. 이 동자상 속에서 특이한 점은 어깨에 또는 허리에 이렇게 무언가를 달고 있는데 지금 이 동자의 그 어깨에 두르고 있는 형태는 새의 깃털과 같은 것을 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허리에 차고 있는 것은 이게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문화 속에 산신신앙이라는 것이 단군과 관계 있었고 그래서 단군의 얼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호랑이, 산신령, 그 다음에 산신령은 일단 그 수명을, 그 다음에 자손을 점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명장수 그 자손성창은 역시 산신신앙뿐 아니라 칠성신앙에서도 독성에서도 다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한국의 산신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불교 사찰 숫자만큼 많이 남아 있는데요. 특이한 산신도를 몇 점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그림의 이름이 나무 산왕 대왕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무아미타불과 같은 불교의 기본적인 용어에다가 산왕 대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왕의 왕자는 임금왕자를 3번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산을 지켜주는 임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주 엄청 강조하기 위해서 산왕이라고 했었을 때 대왕이라고 하면서 임금왕자를 셋을 붙여서 강조를 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핵심은 역시 병풍을 그 뒤에다가 받쳐서 그렸고 그 앞쪽에 호랑이가 수레를 끌고 가는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산신령님은 아주 영험하시고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랑이를 그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를 호랑이가 끌고 다닐 수 있다고 믿을 정도의 믿을 수 있도록 구도를 잡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신도는 할아버지, 호랑이, 그 다음에 그 동자상, 아니면 그 소나무가 있거나 이런 게 일반적인데, 그 완벽하게 단 한자 산신령이 이렇게 수레를 타고 나오는 것은 유일한 탱화입니다. 근데 이 탱화는 그러니까 지리산 실상사의 그 부속 암자인 약수암에 있었는데요. 이 사진을 1973년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또 보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디에 누군가가 몰래 훔쳐다가 잘 모시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역시 그 산신의 특징은 두건이나 망건을 쓰고 계시고 불교에 등장되는 인물보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시골 온화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인자하신 할아버지 같은 양반들이 산신령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이 산신령의 형상은 들고 있는 게 불로초 부채를 들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그 어깨에 뭔가 망토처럼 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확실하게 어떤 그 나무의 잎으로 보이죠. 근래에 그 산신령 또는 단군 할아버지 어깨에 들고 있는 게 쑥잎, 마늘잎 논란이 많은데, 이런 그림에서 보시면 확실하게 나무잎, 그 중에서도 뽕나무 잎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논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더 많은 자료를 섭렵해서 데이터를 내서 이게 단군 할아버지 어깨에 두르고 있는 유물이 무엇인가, 허리에 차고 있는 유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산신신앙은 물론이고 기타의 자료들을 더 많이 섭렵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 실상사에 있는 산신탱화의 전형적인 그 아주 폭포가 흐르는 괴암 개석이 있고, 소나무 아래에 호랑이가 그 산신령을 혀로 이렇게 마치 애완동물하고 사람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려진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신령님들의 그 손에는 대부분 이런 그 부채는 익선이라고 그래서 새의 날개를 가지고 만들어진 부채입니다. 어쨌든 신령스러운 일반 민중 대중보다는 훨씬 더 그 높은 경지에 있는 신선과 같은 사람들을 모셔서 산신의 주인으로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료도 그래서 제가 그동안 조사했던 산신탱화를 약 100점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조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찰에 남아있는 산신탱화 100여 점을 제가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장 남아있는 산신탱화 중에서 연대가 가장 올라간 것은 1817년에 경북 은혜사 서운암 산신탱화로 보시면 되고, 물론 그 스님, 화원 작가까지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17년에
가장 빠른 탱화에서부터 약 한 100점을 조사를 해서 보면은 대부분 1950년대까지, 그러니까 해방 후까지도 전통적인 산신탱화를 전국에서 도처에 그리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그리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조사했던 내용은 전통적인 불화의 양식을 갖춘 산신 100점을 조사를 한 결과였습니다. 역시 영천은혜사의 연대가 가장 올라간 산신탱화인데요. 이 산신탱화도 역시 호랑이가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관이나 신장처럼 되신 양반이 이렇게 그 수염을 쓰다듬고 신선과 가장 절에서 위험스럽게 보이는 이런 인물을 산신의 주인으로 그려내고 있었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 경상북도 지역에 분포된 그 산신도들을 보면 이것은 지금 현재 해인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산신탱화인데 역시 호랑이를 마치 그 소나 말을 타듯이 걸터 앉아 있는데 마치 산신령이 배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달마대사 같은 느낌을 받도록 그려지고 있습니다. 산신, 해인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산신탱화의 특징은 역시 어느 산신에서 보이지 않았던 신장이 등장이 되었고 칼을 지팡이처럼 짚고 있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신장탱화의 한 유형, 판관의 한 유형, 세 가지 유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는 2가지, 3가지 유형을 습합시켜 놓은 형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역시 그 해인사 주변에 작은 암자에 있었던 산신도들이 지금은 해인사 박물관 안에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보면은 마치 이렇게 배가 불룩 튀어나온 신선을, 그러니까 그 지역적인 특성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지금처럼 전국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불화를 그렸던 스님들이 다닌 게 아니라 그 일대에 해인사를 중심으로 이런 산신탱화를 그렸던 스님들이 비슷한 생각, 비슷한 본을 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그림은 순천 송강사에 모셔져 있지만 조금 전에 보셨던 달마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산신령이 호랑이를 타고 있는 그림입니다.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같은 그 계열 스님들은 이런 달마 형상의 비슷한 그림들을 각기 그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그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 그림들은 1930년대 강진 그 만덕산 목비가 있었던 곳인데, 그러니까 목비를 모셔놓고 산신 신앙을 잘 모셔오다가 이렇게 1931년에야 이런 탱화가 형성되었고 그 탱화가 중심에 걸리고 목비가 오른쪽으로 모셔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아주 한국 산신도의 특징은 호랑이의 한국 전통 민화 속에 등장되는 해학적인 호랑이, 결국
호랑이 얼굴 표정을 보면은 아주 그 고양이의 귀여운 아니면 깜짝 놀란 호랑이처럼 그런 표정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조선시대 후기 특징을 잘 살려놓은 그림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이 산신령이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깔고 있는 그 방석에 보면은 나무잎으로 치장이 되었습니다. 이 나무잎 역시 단군 그 어깨에 둘렀던 또는 산신 어깨에 둘렀던 그 나무잎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나무잎을 일반적인 데서는 이게 뭐 쑥이냐 마늘이냐 하고 있었고, 일부에서는 이 잎이 뽕나무 이파리라는 설도 있습니다. 호랑이를 걸터 타고 앉아 있는데, 호랑이가 뭐 이렇게 무거운 그 산신령이 위에 걸터 타고 있으니까 호랑이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 상당히 이렇게 그 재미있는 표정을 일부러 구상을 해서 그려놓은 산신탱화입니다. 이런 경우는 역시 불가의 그 불가에 모셔진 산신 중에서 완벽하게 스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산신도의 유형을 또 찾아볼 수가 있고요. 역시 호랑이를 타고 있거나 아니면 기대고 있는 형상들이 많은데 비해서 이 산신도에서는 동자가 호랑이에게 그 감노수를 먹이는 장면이 보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호랑이를 데려다가 산신령님의 사자로 삼기 위해서 감노수를 먹여서 정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끔씩은 우리나라의 그 산에 산신령님이 두 분이 계신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보시면은 그 스님의 형상을 한 산신령님이 두 분을 모셔놓고 있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그 형국이나 아니면은 형편에 따라서 산신도의 유형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그림입니다. 이런 경우는 화성에 있는 그 복림사라고 하는 작은 절인데 호랑이를 두 마리를 그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신의 사자인 호랑이는 반드시 한 마리였는데 이렇게 호랑이를 두 마리를 그려놓은, 결국은 산신신앙에서 산신의 형태를 그린 사람 또는 그것을 기획한 초안을 잡았던 사람의 상상력이었지, 그게 구구단 공식처럼 완벽하게 공식화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산신도 역시 그 아주 괴팍한 성격, 일반 인간적인 인물을 떠나서 신령스러운 아주 괴이한 형상을 짓고 있는 산신도도 있고요. 이런 산신도 같은 경우는 머리에 관을 쓰고 있었고 부적을 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적과도 연관된, 그러니까 민중들의 심성을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또 어느 곳에 어떤 신령에게 빌어야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그 상상력을 정말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산신탱화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현재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산신도인데요. 역시 호랑이, 어미와
애기 호랑이, 새끼 호랑이 두 마리를 데리고 있었고, 역시 그 소나무 아니면 괴이한 이런 그 폭포가 흐르는 반석 위에 이렇게 작은 새를 한 마리 그려놨습니다. 역시 여기에서 보이는 이 새는 부엉이가 아니고 올빼미였습니다. 이 올빼미는 우리 문화 속에서 밤새도록 올밤 밤 내내 뭔가 재산을 집안으로 물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빼미 같은 새는 굉장히 길조이면서 복을 불러들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신신앙 속에서 이 산신도는 복을 불러들이는 산신, 그러니까 수명장수에서 다산에서 또는 행복을 불러들이는, 사실은 무엇이든지 우리 일상 삶의 생활을 빌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귀여운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 결국은 이 그림이 약 한 110년 전에 그려졌지만 아마 요즘 생각해 보면은 애완동물을 이렇게 호랑이를 애완동물처럼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일반 대중민중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다만 어떤 신령 특별한 인물이니까 이렇게 호랑이를 애완동물처럼 잘 길러서 심부름꾼으로 사용을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산신탱화는 해남 대흥사 산신각에 모셔져 있는데요. 역시 그 억불숭유 정책에서 유교 문화가 조선을 지배했듯이 이 산신령님도 이렇게 유건을 쓰고 있는 그 인물로, 아주 젊은 그 유건을 쓰고 있는 유학자의 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역시 그린 사람은 덕망이 있는 유학자가 역시 산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형상을 그렸고, 이 동자가 들고 있는 이 깃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새의 깃털을 가지고 만들어진 익선에다가 도끼를 들고 있습니다. 이 도끼를 들고 있는 것은 조선시대에 다산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들의 놀이개 삼작에 작은 은으로 만든 또는 칠보로 만든 도끼를 차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과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아주 이렇게 명석하게 생기신 유학자의 얼굴을 산신령으로 모셨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그 동자들이 상당 부분 보면 무엇인가 이렇게 종이를 말아서 들고 나오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불가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을 담은 내용을 적은 그 기록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이는 단순한 그 장식용이 아니라 이 속에 무엇인가 원하는 내용을 잔뜩 써서 그 공을 들이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읽어야 합니다. 가끔씩은 민화에서 까치호랑이라는 항목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제가 조사했던 것 중에서 유일하게 산신령 옆에 호랑이가 산신령님을 잘 보호하고 있었고, 이 소나무 속에
까치가 나타납니다. 결국은 민화를 그렸던 사람들하고 불화를 그렸던 사람들의 뭐 합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불화를 그렸던 사람이 민화를 그렸을 수도 있고, 까치 호랑이를 그렸을 수도 있고, 까치 호랑이 그린 이런 그 솜씨 있는 사람이 산신도를 그렸을 수도 있고, 이것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순천 송광사에 지금 현재 모셔져 있는 산신도인데요. 역시 그 호랑이를 걸떡하고 있었고, 허리에 뭔가 나무 잎을 두르고 계시고,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동자가 두 사람이 과일을 산신령님에게 바치는, 공양하는 형상을 그렸고요. 아주 재미있는 그 특징은 여기에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의 목에 고양이 방울을 달고 있습니다. 아무리 산신령이 그 호랑이를 쉽게 편안하게 심부름을 시킨다고 하지만 어떻게 호랑이 목에다가 방울을 그려놓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린 스님은 충분하게 호랑이는 산신령님에게 그렇게 아마 방울을 달고 있으면 그 호랑이가 어디에 가는지 어디에 왔는지 이런 것을 방울 소리를 듣고 알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무튼 이 한국의 산신신앙은 민중 대중들의 모든 상상력을 다 집어넣어서 무엇이든지 빌면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형태입니다. 특히 이 할아버지의 가슴에 지금 쌍학 흉배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상관 이상의 훌륭한 인물이라야 산신령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는 이 지물 자체도 대부분 이게 그 새의 날개로 만든 부채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불로초 부채를 들고 있는데 비해서 이 산신령은 지금 팥초잎을 들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문화 속에 팥초는 학문, 그러니까 높은 학자의 뜻을 팥초잎으로 상징을 했는데, 이 산신령이 들고 있는 그 손에 쥐고 있는 부채는 팥초잎, 팥초선을 들고 있는 특징을 읽을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 산신령이 짚고 있는 지팡이도 보면은, 그러니까 지팡이 자체를 이렇게 뿌리를 나무 뿌리나 특히 옛날부터 도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지팡이는 1년 생 명아주 나무를 뿌리채 말려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은 가볍고 새 지팡이보다 오래 간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의 뿌리 부분이 여기 지금 보시면 완벽하게 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신 스님은 아마 이 오색 영롱한 구름 속에 그 용머리가 형상되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쌍학의 흉배를 달고 있을 만큼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고, 특히 이 허리에 나무잎을 이렇게 두르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신령스러운 인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호랑이를 길을 잘 들여서 목에 방울을 달고 방울을 그리기도 했고, 특히 이 호랑이의 얼굴을 보면 이 눈이 퍼렇게 빛이 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한국에서는 호랑이가 밤에 퍼런 불을 켜주면서 길을 안내했다,
그 나쁜 사람에게는 호랑이가 그 발로 흙을 모래를 뿌려서 겁을 주기도 했지만 착한 특히 효자 착한 사람에게는 퍼렇게 불을 밝혀서 어두운 밤길을 잘 안내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옛날 그 내용들을 이 그림 속에 다 잡아 넣어놨어요. 한국의 산신은 그만큼 위대하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 할아버지도 그 인물 자체가 아주 비범한 일반 민중 대중들의 얼굴과는 다른 신격화된 얼굴로 보이고요. 역시 옆에 주변에 보면 미나 속에서 책가도라고 하는 그림이 유명한데 이건 완벽하게 산신령 뒤편에 이렇게 그 책가도를 가지고 있었고 역시 그 호랑이에게 감로수를 먹여서 세례를 주는 것과 같은 호랑이의 정신세계를 바꾸는 형태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이 호랑이의 얼굴은 산신의 아주 그 현명한 뛰어난 부드러운 그 위대한 얼굴처럼 호랑이 얼굴도 같은 맥락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신도를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산신신앙은 단순하게 산에서 소원만 비는 것뿐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읽어낼 수 있는 하나의 코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호랑이의 얼굴하고 산신령님의 정말 그 온화하고 우리가 우러러보는 당군 할아버지 같은 훌륭한 그런 인물이 산신령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호랑이의 표정이 참 아주 순진하고 단순한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산신탱화를 이렇게 많은 산신탱화를 조사해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호랑이는 산신령님의 사자, 심부름꾼이면서 아주 편안한 정말 말 잘 듣는 그런 신앙이 산신 신앙으로 유입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해방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산신령님을 이렇게 두 분을 그려서 산신령님도 내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산신령님 주변에 칠성 이런 분들이 다 산신령님을 외호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종합 세트 같은 그림으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산신신앙은 단군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의 기록, 조선시대의 그 산신제를 지내는 아주 다양한 수많은 기록들이 있었고 1800년대에 들어와서 산신도라고 하는 그림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해방 지나고 1970년대 그 새마을 사업 하던 시기로 변해 내려오면서 산신도, 산신신앙 이런 것이 변해가고 있는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특히 한국의 산신신앙은 원래 여성입니다. 동국여지승람에 보면은 지리산 산신령님하고 계룡산 산신령님은 여성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포광 김영수 선생 논문을 보면은 그 논문에서 한국의 본래의 산신령은 여성이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목의 사회였기 때문이다. 결국은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비는 경우 할아버지가 갓 쓰고 두루마기 입고 산에 가서 빌 리가 없죠. 반드시
할머니가 산신령님에게 간절한 소원을 얘기하면서 빌었던 신앙이 우리의 토착 신앙인 산신 신앙이었고, 그 산신의 성은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었는데, 역시 유교 문화의 영향이 때문에 남성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으면 아직 거기까지는 확실한 근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그 한국 산신령의 성을 조사를 해보면 약간의, 그러니까 무속 신앙이나 지리산 천왕봉 또는 계룡산에는 역시 여성 산신령을 모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산신령의 성은 여성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머리에 트레머를 하고 불로초 부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일반 산신 신앙에서 보셨던 내용과 똑같이 호랑이를 걸터 타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끔 아직도 무속 신앙 또는 일부 사찰에 모셔져 있는 산신도를 조사해 보면 이렇게 산신 할머니, 우리 가정에서 가장 온화하고 편안하고 손주에게 가장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소위 할머니의 상이 여성 산신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산신탱화는 홍익대학교 박물관에 지금 모셔져 유물로 남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성 산신령이 주된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해방 후에 또는 무속 신앙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되면서 역시 이렇게 그 쪽머리를 하고 치마 저고리를 입은 아주머니, 그야말로 전형적인 부잣집 며느리 같은 할머니 상이 산신령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산신령은 여성이었다는 것을 이런 자료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기록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리산 산신령의 성모라는 산신령이 모셔져 있는데, 계룡산, 지리산 그 외에 무속 신앙에서는 아직도 여성이 산신령으로 등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